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세 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근거로 성령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12월 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난 한 주간 계속하여 이제 눈 곳간에서부터 세례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뿌려주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귀한 한 주간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욥기서 38장 22절은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창고를 보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저 하늘에서 눈 곳간을 통해서 눈을 뿌려주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많은 신앙 체험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체험이에요, 체험.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많이 만났느냐가 하나님을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지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러면 눈을 감고 있는데, 눈에 이 주변에서 이렇게 자꾸 빛이 비치는 것만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너무나 따뜻하고, 그렇게 밝은지, 그 빛이 어디서 오는지 계속해서 좀 묵상을 해보는 나름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그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 성전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4장 4절에는 그가 나를 데리고 북문을 향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야훼의 영광이 야훼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그 빛이 그 성전에서 그 빛이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훼의 영광이 내 이에 임하였음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 위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야훼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빛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오직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그럼 우리 하나님의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한 그 빛이 오늘날 우리에게 비치고 그 빛을 우리를 통해서 선전하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택하신 족속 왕같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진짜 이스라엘이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29절에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창세기 15장 12절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맺으시는 그 장면이 있는데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 횃불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그 맺은 언약인데 일방적인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는 생명을 걸고 나를 섬기라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순종하면 축복을, 반대로 불순종할 경우에는 저주를 받는 그런 언약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모세의 명령대로 신명기 11장 29절에는 그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 이스라엘 6지파씩을 세워가지고 시므온, 네,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은 그리심산에 세우고 나머지 6지파 르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는 에발산에 세우게 해서 그리심산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또 에발산에 선 자들에게는 저주를 선언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훗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을 예루살렘처럼 성산을 여겼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교훈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는 그 과거 이제 사마리아인들처럼 그리심산이 뭐 에발산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라.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소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죄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이제 10월 31일 날 뭐 방송 채널에 의해서 뭐 아빠는 꽃중년에 나온 이제 연예인 중에 한 분이 그의 아내와 3남매와 뭐 템플스테이를 갔다 온 장면이 있었는데, 근데 이분이 기독교 방송의 CTS에서 MC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그 프로그램의 MC를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게 기독교 방송의 MC를 보는 분이 템플스테이에 가서 이제 아내와 함께 사찰 음식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예의를 위한, 아이들의 예의를 교육하기 위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면으로 해서 이제 논란이 됐던 장면이 있는데, 여기는 찬반 의견이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반대인 경우에는 기독교 방송의 MC로서 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는 거였고, 찬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로 이제 옹호하는 쪽에는 방송은 방송뿐이지 뭔 상관이냐, 교회 다녀도 단풍 구경하러 절만 잘 가던데 뭐가 문제냐, 기독교도 절 갈 수 있다, 뭐 개종도 아니고 일종의 체험일 뿐이다라는 그 어떤 이제 옹호론적인 이렇게 얘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횃불 언약을 맺으셨다고 했어요. 그러기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뿐만 아니라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되어 있죠.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라고 분명히 배교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부분에서 관용적인 자세로 괜찮아,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라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에발산의 어떤 교훈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교훈을 깨닫지 못한 자는 표면적인 것들 봐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교회 다니면서 단풍 구경 잘 가든만 절해 라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에발산과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축복과 저주를 경험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는 어떤 표면적인 것이다라면,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성사인 줄 알고 들었던 그 사마리아인들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냥 표면적인 것,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그들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축복과 저주의 그리스도인과 에발산의 저주를 경험한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으심을 경험하는 자들로서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더라. 그 얘기인즉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는 나 야훼 너희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는 아비로부터 아들이 그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죄를 갚되 3, 4대까지 갚는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예배의 본질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장성한 분량이 안 되는 분들은 사실 이제 교회 밖에서 그런 행사들을 참여를 해요. 근데 이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그 주변에 이제 많은 교회 성도들 중에서 도대체 교회에 다니지만 세상과 구분되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 우리가. 사랑으로 경책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붙들어 일으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서 28장 24절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사람을 대할 때 따뜻한 말과 또 사랑으로서 경책해서 바로 서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결국은 그들이 고기를 먹는, 채소가 아닌 고기를 먹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7절에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영국의 종교개혁의 주역이요 대표적 청교도의 거목들은 모두 다 성령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청교도에서 성도의 기준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기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 성도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청교도 기준을 보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과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교인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을 어떻게 본다? 예비된 성도라고 보는 거예요. 예비된 성도. 근데 교인과 성도의 비율이 몇 대 몇이겠습니까? 교회가 몇 대 몇이겠어요? 8대 2라는 거예요. 8대 2. 교인이 8이라면 성도가 2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하신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냐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판단하라고 하셨던 건가요? 판단하지 말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아까 잠깐 앞서 말씀드렸던 모 연예인에 대해서 막 돌을 던지는 그런 걸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방향이 옳지 않지만 그에게 올바르게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줘야 되는 게 우리 교회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렇게 성령 그 직분, 하나님의 일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세상과 구분이 되지 않아서 교회를 다니면서 점집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술과 담배를 즐기기도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보다는 세상의 가치와 일을 더 의미 있게 생각하는 자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느니라. 이거는 사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이나 그렇지 않은 아직 하나님과의 깊은 찐한 만남이 없는 자들 또한 똑같이 해당되는 말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계속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는 흥해야 되겠고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마주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또 중보해주는 사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거 이걸 잘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이게 누구에게 징계받는 것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앞서 이렇게 모 연예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세상 사람한테 막 판단을 받아요. 그게 하나님께 징계받은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재정을 받지 않게 하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누군가에게 판단을 받는다. 그거는 하나님께 징계받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반대로 신령한 자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자리할 때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0절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는 삶,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는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 말라. 그래야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한다?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형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만이 우리가 형통한 거예요. 형통하기를 바라시죠? 네,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 제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는 이것이 우리의 행위로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셨다. 그 성령을 받을 때만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이하신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어미롭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멀어지게끔 하시는 거예요. 책망이다라는 거는 죄가 자꾸 생각나게 해서 죄를 지면 너무나 마음이 과거는 죄를 져도 죄의식도 안 들었던 것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죄를 지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어미로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겨지고 이해가 되면서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처럼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첫 번째 진리의 영이시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혜의 성령이시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능력의 성령이시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거룩함의 성령님이시더라. 다섯 번째는 믿음의 영이시더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약속의 성령이시더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사랑의 성령이시더라. 여기서 잠깐 말씀들을 다 제가 대입은 안 시키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이면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 안에서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성령이심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받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느냐? 성령 체험을 할 때 어떤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그 성령님은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 3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나니 성령세를 받으면요 몸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해요. 그 경험들 꼭 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하시니 그 안에서 생수가 막 차오르는 것 같은 걸 경험을 해요. 생수. 그리고 사사기에는 15장 19절에는 그 샘 이름은 에낙고레라 했다라는 거예요. 에낙고레. 삼손이 막 너무 갈증이 나는데 우묵한 곳을 터치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는 것들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증을 느낄 때 우리 안에서 생수가 되어서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키는 것이 성령님 생수가 되시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소리 들어도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여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 하라. 성령께서 임하실 때 바람과 같이 우리를 감싸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실 거예요. 그럴 때 12의 혈루증 걸린 그 여인처럼 병의 근원이 마르고 치료되는 몸에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자리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같은 하나님 말씀이 실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경험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을 받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5장 3절, 4절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충분 조건이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처럼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라달라라고 내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 저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라고 매달리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리 악한 자도 자식이 달라면 좋은 걸 주시지 않은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성령을 달라고 하는데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기록되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재미없던 성경이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말씀 읽을 때 누가복음 24장 30절 마음이 뜨겁지 않으냐 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처럼 예수는 그 지혜의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 사람에서 더욱 사랑스러워지더라.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만이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스럽게 받고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또한 기도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했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기도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또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부득불 할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성령께서 우리를 복음을 전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스럽게 바꿔놓으시는데,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미워하는 걸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내가 영적으로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상한 일 다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7절 18절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도 예수님과 함께 받게끔 하시는 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럴 때 우리가 14만 4천이라는 게 상징수인데 구원받는 성주의 숫자대로 인침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침받을 기업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며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미래이지만 또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내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니라. 죽어있지만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산자들 또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날에 저 공중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면요, 우리의 마음과 순종을 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악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들과 싸워서 우리 육신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못 이겨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상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전투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만이. 그때 힘이 공급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기서 5장 18절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십니다. 그의 날개끝으로 보호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가 영적인 힘을 키우기 위한 것들 중에서 필요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육체의 고난을 채우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에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의 남은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과 영은 반대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육이 죽을 때 영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육의 소욕을 죽일 때 영의 소욕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주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있던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사망에 넘겨진 것 같은 어떤 고난에 넘겨질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고난을 채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린도후서 12장 17절은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내 안에 계신, 내가 육체의 고난을 채울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강함이 되시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이렇게 육체의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직분, 교회의 직분을 감당케 하려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의 힘으로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년째 그가 곤욕을 당해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육체 고난의 책 가운데서 우리는 소리내는 것들을 줄여야 돼요. 아프다고 괴롭다고 원망불평 탄식할 것이 아니라 내 입에 재갈을 물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보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리시니라. 입에 재갈을 먹이는 야고보서 3장 2절에 3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상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로나오나 치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이라는 말은 결국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4절 25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를 경험하는 자들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닌 부활을 영생을 경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마음을 보여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그리고 순종하고 나갈 때 새로운 힘, 새로운 능력을 주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처럼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였으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십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역사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은 손을 얹어 짚고 나으리라. 두 번째는 눈에 빛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29장 13절은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오늘 빛과 관련된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빛이 비친다라고 했어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빛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 눈에서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 눈 중에서도 하나님께 싫어하는 것 중에 교만한 눈, 흘기는 눈,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것 6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교만한 눈을 가장 싫어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우리의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떴다. 이전의 모습이 우리 눈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며 영안이 뜨일 때 성령의 역사를 말하면 눈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점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의 빛. 그래서 우리는 눈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3절 눈을 통해서 영들 분별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눈의 빛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 또한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주의하되 영은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 36절에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라는 거예요. 내 몸의 등불이 어디라고요? 눈이다라는 거예요. 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병성이 너를 비출 때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해서 등경 위의 등불처럼 우리의 눈이 등불이 되어서 그 빛을 다른 이들에게 비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를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눈이 등불이 돼서 빛이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빛으로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 빛이 왕볼이 되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출애굽 23장 28절에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더니 그 벌이 희족속과 가는 족속과 혈족속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마태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등경의 등불로서 우리의 눈을 통해서 왕벌이 나가는 데 있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나 그 땅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1년을 그것을 내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고 출애굽 23장 29절 내가 했다고 할까봐 자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급히 쫓아내지는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새 능력을 보신다고 했어요. 손은 즉 곧 나으리라. 두 번째는 눈의 빛을 통해서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니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과 같은 어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눈에서 빛이 나야 돼요. 하나님의 빛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수시로 눈의 빛이 어떠한지 본인의 눈의 온몸이 밝은지 깨끗한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모래 언덕 자유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3장 10절 이 말씀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로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나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에레미야 5장 22절의 말씀처럼 모래를 대어 바다의 개한을 삼때 파도가 흉흉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주의 날개 그늘에 감추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생각 가운데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늘 자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성령께서 우리를 장사시키시고 난 이후에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자유함을 선물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내 이웃에 대한 판단과 평가 정죄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판단을 받지 않거든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판단은 그 판단을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면 정죄를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이 자리는 판단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그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준행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고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고린도서 3장 13절 4절에서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일관성 있는 사랑을 유지하시길 바라요. 일관성 있는 사랑을 유지하라.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그 일본말로 사실 일본어를 쓰면 안 돼요. 데코보코라는 말이 울퉁불퉁하다는 거예요. 사람에는 요철과 같은 모습들이 있어요. 좋다고 해서 계속 좋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쁘다고 해서 계속 나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미가서 7장 5절에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라는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게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은 온유하며 한쪽 뺨을 때리면 또한 다른 뺨도 돌려 맞는 그런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과 마주하면서 일관성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일관성. 그 일관성이라는 것은 우리 보면은 그런 울퉁불퉁한 여러 가지 데코복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아연 7색, 아연 8색 하잖아요. 아,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나한테 저렇게 할까라고 소리내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 또한 과거에 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 대하지 않고 죽게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죽게 대하듯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럴 때 일관성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위한 길이 되더라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는 거예요.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높아진 곳과 골짜기들이 굳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우리 인생들 보면 그렇게 높아진 것과 낮아진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으로서 온유하며 일관성 있게 마주할 때 그 길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길이 되는데 누가복음 3장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우리가 메워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평탄케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디도서 후서 4장 5절에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심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행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런 와중에서 전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은 결국은 손해볼 것이 없는 믿음의 주처가 되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주처가 되어 결국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그런 세상 사람들과 마주하면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래 언덕과 자유함 가운데서 화평을 유지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라 하심이라. 성령께서 우리의 육체의 고난을 채우게끔 하셔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영으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우리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됩니다. 육으로 드리면 사실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의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때가 곧 올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예수님 온 이후에 우리의 그 예배자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많은 이들의 교회 와서 육으로 드리래요.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과 구분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성도 떨어져요. 그러나 그런 그들도 받으셨다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게끔 서로 일으켜주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연합해서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 되어 아버지
또한 성령을 받은 그 12제자들과 같이 성령의 사람들로 바뀌어 나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싸우니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서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임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선포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받으라.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